기드온 큰 용사여. 우리 사사기 6장에서 8절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한 1100년, 3100년 전, 3200년 전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천사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드안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하루에 거의 100마일을 달려오면서 침략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깁니다. 수확을 하면 그것을 뺏기니까 지금 기드온은 숨어서, 보통 밀 타작은 오픈된 마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마 밀 타작할 것도 얼마 없었고, 또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조심조심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이 표현은 빈정되는 듯이 들린다. 이때 기드온은 결코 용사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후의 구절들을 읽어봐도 이 사람은 큰 용사라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린스가 얘기한 이거는 좀 조소하는 것 같다, 빈정되는 것 같다. 인스타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면은 양털 여기에만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다음에 양털은 말고 주변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로 도저히 사람이 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팩트를 보는 눈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네가 큰 용사다. 근데 현실로 보면 그 사람은 결코 용사 같지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사무엘이 떨었습니다. 왜?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새를 불러라.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기름 부으러 가지만 사울 왕에게는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나이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이게 웬일일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 이새도 오라 하고 이새 아들들도 제사에 참여하게 하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다윗의 제일 맏형입니다. 이새의 첫 번째 장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지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나가 그렇게 서원하고 태어났고, 태어나서 젖되자마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 하나님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 역할도 했고,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좌지. 그런가 하면 왕을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엘리압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가 누굽니까? 엘리압. 첫 번째 아들. 이세의 첫 번째 아들 내가 그거 버렸어. 사람이 보는, 아니 사람도 아니죠. 사무엘이 그 정도의 실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보기에도 엘리압이 이 사람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버린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실력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만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버겐이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능력의 크기를 통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저에게서 뭘 원하고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과 사람의 능력의 크기, capacity인데 그 관계를 성경 모든 구절 중에서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tements in all of Scripture regarding divine concerns and human capacities.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 생각, 감정, 의도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이보다 더 중하게 보시는 것도 없다. 맞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100%가 아니라 200%라면 200% 동의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을 볼 때 이것보다 더 중하게 보시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면에서 우리가 부흥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흥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부흥했어야 합니다.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된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미나답 둘째 아들입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산마 셋째 아들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 했는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수년 전에 한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해놓고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결국 얼굴 아름다운 사람 뽑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자매님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분명히 그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형제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아니야. 당연히 첫째겠지.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겠지. 그래서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볼드는 얘기합니다. 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이사야가 한 700년 전 먼저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을 표현한 부분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태어나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윗의 아버지 같은 이새라 할지라도 좀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13권, 히브리서까지 따면 14권을 쓴 사도 바울, 그에 대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자서전적인 편지인데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합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사도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뭐야, 만나보니까 제 표현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되게 별 볼 일 없네. 그 얘기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몸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말도 못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몸도 비리비리하고 말도 어눌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눈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AD 한 40년 전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니라. 물론 아첨하는 것도 있습니다. 헤롯에게 아첨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 사람의 손에, 이건 정말, 이 사람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어쩌면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참 다를까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교만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가장 중심 단어라면은 사람의 중심,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사는 비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19년 여러분들 삶 속에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9년에 마음의 안식을, 평안을 원하느냐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질문해 봅니다.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삶의 이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성경적으로 제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이 올바를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대신한다. 2019년 초의 첫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하심을 대신한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를 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에 우리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다.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돕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삶의 짐에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우심을 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019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19년 세상에서는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좋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지고 폴팩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다고요?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신 눈이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관심사가 우리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빌 게이츠보다 돈이 없으셔서 빌 게이츠야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땅이 없으셔서 무엇가 하나님의 관심사라고요? 하나님 한 가지,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르다면 너의 어떠한 약함이라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것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부흥을 어디서 구할까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 사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구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시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겸손입니다. 낮추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냐고 굴복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위험한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에게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픈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입니다. 참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아픕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셨을까 할 정도로 아픕니다. 그 가족들이 온통 그 돈에 휩쓸려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정말 세상적으로 판단해도 저럴 수는 없다 할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존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사역할 때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의 메시지도 물론 좋았지만 저를 더 감동시켰던 것은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가 아니었어요. 술 먹고 왔고 맨날 자기 아내를 때리는 사람, 또는 여의자지만 맨날 마약해가지고, 물론 그가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맨 술주정께 때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조용기 목사님 그 대화를 들어볼 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그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경하면서 부형님 각듯이, 세계적인 목사지만 각듯이 존경하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참 존중했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 중심에 한 단어를 꽂으라면 마음이고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째 계명이 사람에게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2019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 중심이 부흥되어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는